우리가 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되매 오신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시편 148편 보니까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든 산에 있는 나무든 들짐승이든 새든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시편 136편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므로 낮도 밤도 해도 별도 전부 뭐라고요? 주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께 대한 그 영광이 얼마나 넘치는지 하면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고 땅이 그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때 유독 그를 영접하지 않은 백성이 있습니다. 영접하던 존재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일하다시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거. 자신의 형상대로. 아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신의 모습대로 자기 모습대로 만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길사가 없지만 유독 인간들에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가장 손들고 환영해야 됩니까? 인간들이 말하고 가장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환영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9절, 10절, 11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 하나님의 만드신 그 백성 자기 땅에 왔지만 말하고 자기 백성이 말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그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가장 찬양할 무리가 가장 높여야 될 무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황.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물론 주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셨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아시죠? 뭡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그 떡을 담는 떡집이다. 떡을 만드는 집이다. 그 떡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떡이지만 영은 브레드겠지. 히브리식은 만나겠죠. 아멘.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의미가 있어 거기에 이름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만민에게 자신을 주려 오신 그분의 만나 떡인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집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신 근본 이유가 장소를 보면 주님은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라 하늘 떡을 주러 오신 그분이 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을 자신을 주러 땅 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모든 피조물은 그를 환영하고 찬양하지만 유독 인간들만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죠. 기뻐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랬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솜씨와 능력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대로 그분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형상 모습대로 만든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마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보는데 왜 유독 인간들만이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님 우리가 몰랐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거듭나고 막 예수를 만나 성령을 딱 받을 때 그때 영적 체험을 하는 분이 다양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사람 감정 중에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딱 만나고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간적으로 영이 순간 열려버립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느냐? 모든 만물이 막 찬양한대. 새도 찬양하고요. 막 달도 별도 참 찬양한다는 그 순간 바위까지 10편 148편처럼 바위조차 찬양한다는 거지. 그래 이 세계에서는 인간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찬양하는데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 됐다.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 요한복음 3장에 주께서 말씀해 거듭남의 비밀, 요한복음 4장에 예배드리는 그 비밀 모습, 요한복음 계속 나가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뭡니까? 남에서 장림된 자가 눈뜬 사건, 11장에서는 뭡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많죠? 많은 기적은 주님은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 그 뒤에 있는 영적 설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참 영적 설명. 그래 저와 여러분 예수가 이 땅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영의 비밀을 알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딱 믿으면 저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뭐냐?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계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의 비밀을 압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근본 차이가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2장을 보니까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죽어 있느니라.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비밀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그것마다라도 철학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비나이다 비난다 정한수 떼놓고 빌고 모든 샤머니즘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도 뭡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많은 제사를 지니고 정한수 떼놓고 마을 안정을 위해서 빌고 그 얼마나 많아요. 가는 곳마다 해안가는 혹시 배 고기 잡으러 가면 그 안전을 위해서 빌고 옛날 우리 동네에서도요. 우리 동네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마을에 큰 선항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큰 고목이 쫙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새끼 줄로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끼 줄 끝에는 항상 이게 뭡니까? 천을 붙여서 바람이 막 날렸어요. 실은 있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나름 된 나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동네 돌아가면서 이제 새해가 탁 되면 항상 돌아가면서 그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는데 순번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라 어머님을 손잡고 치마잔 잡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자면 나자고 그 어머니 깨면 나도 깨는 거지. 왜? 항상 어머니 옆에서 손잡고 자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어머니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나가서 그 시골 가면 우물 있잖아요. 우물에가 목욕제기를 하시고 깨끗한 물을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여러분 그 찬물로 목욕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한수 떠서 올라가서 그렇게 마을을 안녕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다 얼마나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항상 깨닫거든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섬겼어요. 알게 머리가 참 신을 섬겼어요.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뭡니까? 미신과 샤머니즘과 종교가 탄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의지해 보려고, 좀 해결해 보려고, 거기서 좀 그게 도움을 좀 받고자,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뒤에 뭐가 있어요? 전부 영적 비밀이 있죠. 아멘. 전부 다 영적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비밀을 알리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은 같이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받지 않으면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봐야,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그때부터 보면 영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듣고 깨달으셔야 그 영적 비밀을 알고 달려가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니까 말이죠. 아멘.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었죠? 8절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육적 부모가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때 2장 1절은 그때 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도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호적하는 것은 이 조세를 세금을 받으려고 인구 조성하는 건데요. 그때 원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등록을 면제받았어요. 근데 이 서양의 그때만 처음으로 전체가 다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전부 다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내리면 보통 남자가 그 가족의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아내가 임신했다. 마리아가 이제 배부가 불렀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었죠. 가서 이제 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 그때 뭐라고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한 사건대로 온 사건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는 야 그때 로마 황제가 전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로마인들이 전부 다 이 조세의 명령으로 호적을 다 고향에서 등록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한 번 더 있었거든. 한 번만 보세요. 이 루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노 시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있고 이 사건 딱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렸어. 한 번도 끝나버렸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모든 과정을 주님 오신 일을 어떻게 이미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인 그 로마 왕조차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로마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에도 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심을 누가 전합니까?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가.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누구 전하냐? 목동들이 전하였죠. 두 번째 천사가 누구 전합니까? 물론 그 전에 마리아가 먼저 전했죠. 마리아가 먼저 전했지만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탄생한 전부터 안 했지만 잉태하기 전부터 그걸 알았지만 이 첫 번째는 목동들에게 두 번째 뭐예요? 동방 박사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은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의 저 동쪽인데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은 더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바벨론 지역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한 박사지만 실은 점성술관,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별자리를 보는데 보통 별자리가 항상 그 주위에 일정하게 돌잖아요. 일정하게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난 거지. 별이 딱 보이더만 그 별이 계속 움직여서 뭡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감동성이 뭐라고? 무슨 큰일이 있을 줄 알아서. 큰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준비해서 그 별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인인데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냥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냥 점성술가예요. 근데 알지 못하게 별이 그를 따라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그 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 천사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직업에 따라 그 현상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우구스도 왕은 조사라는 이름으로 이를 움직였고 점선술가인 그 동방박사는 별을 통해서 움직였고 아멘합시다. 이 목동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찬양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석을 다 전하여 예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을 택하여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올 때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땅에서는 평화로 하지 않냐고 뭡니까? 땅 중에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린다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받으면 그 평강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에게 평강이 넘치게 됐어요. 세상 사람은 다 놀잖아요. 휴일이라고 다 자기 육체 욕심대로 자기 기쁨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을 아는 자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깊은 비밀을 아는 자, 그럼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그 기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로마의 아구스도 왕도 그를 예비했고, 또 동방마수도 그를 예비했고, 목동도 그를 예비했고, 다 예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선물인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 왜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영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모여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뭐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뭐라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세상에 비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생을 생명이 되어 생을 비추는데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은 적극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동국이라도요 선냥개비 조그만 불만 비치면 금방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금방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둠이 압니다. 적극적으로 압니다. 빛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우리가 어둠이었대. 우리가 어둠이었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눈이 어두웠고 눈이 감겨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아멘 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권세 아래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이 없었고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장님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누릴 수 없는 상태 되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어두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이 깨닫다 단어가 카타람바노라는 원어를 쓰는데 카타람바노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깨닫지 못하다라는 파악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그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 깨닫다. 그러니까 깨닫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니까 이기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앞에 어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어둠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어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어둠은 뭐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한가? 이 가렸겠죠. 이렇게. 장님이겠죠. 그 빛이 비추는데 모르니까 장님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을을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2장 11절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라고?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다시 한번 장님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장님이 된 이유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세상은 뭐라고?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그를 장님되게 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인간적이고 윤리도덕에서 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선을 행하고 거기도 자비 행하고 석가모니 좋구먼요. 다들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다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 기적이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너주고 내주고 다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인륜 도덕적으로 비교하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이 땅 오기 전에 영적으로 이 땅은 내가 오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막 행동하고 내가 막 말하고 내가 막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신기를 이게요 영적 원리가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영을 모르는 자만이 그렇게 육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알죠. 이 요한일서 3장 보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죄를 짓나 했잖아요. 했죠? 미워하는 자면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다고 말하잖아. 이 어둠이 뭐냐? 미워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미워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이미 터치받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다 깨닫는 자는 내가 영으로 딱 깨어있는 자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멘 합시다.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그를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이 말을 듣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요 육으로 그냥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영으로 침입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영을 모르니까 육으로 계속 반항하여 결국 다 영에 속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알죠? 이 나사로가 이게 많은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영적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나사로 사건은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알았어요.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간 줄 알았어요. 사람들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일부러 지체하셨어. 죽고 난 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슬픈지. 그들은 베단이라는 그 아주 비참한 그냥 그런 못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빈민가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한순간에 기적을 행하여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주려고 이 땅에 떡을 더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해결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 죽었으니까 그 누이가 다 울고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울고 있으니까 그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눈물 흘렸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뭐라고? 심령의 비통한 게 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온 동네가 울고 슬픔 빠졌으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죠. 아멘. 그 주님은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주님은 그 상황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음을 보고받을 때 이미 주님은 그때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를 고치지 않으시고 일부러 지연시켰거든요. 일부러 느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일부러 지은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울기만 한다는 거지. 주님 메시지는 주님은 의도가 따로 있는 말이죠. 현상 보고 울고 기분 때문에 울고 다 그래서 우리가 울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영적 현상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반항할 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고 우리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시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계속 보니까 3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막 우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린다. 예수님은 저를 참 사랑했구나. 막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은 너무 속상해서
수상해서 다시 말하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왜 예수가 저를 안 고쳤느냐 막 말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영적 원리를 모르는 그들 보고 너무 속상해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기사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냥 현상 살아 현상만 반항하고 그냥 육적으로 반항하고 1년 도둑으로 반항을 살아가면 지금 여전히 우리 보고 비통일 것입니다. 영적 비밀도 모르고 영적 원리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 말이죠. 그래서 비통이 이긴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무언가 영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게 부활의 메시지 아니에요?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그 의도를 모르고 무지개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이 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 비밀이 막혀서 살아가면 지금도 주님 우리 보고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셔요.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속고 다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빛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어둠이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눈을 감게 한 그 어둠 세력을 몰랐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가 오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인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알죠? 2,000명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시니까 이제 바다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파도가 막 이니까 물이 막 쳐서 바다 그 배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저들이 뭐랬어요? 배가 물 때문에 막 가라앉으니까 저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막 깨우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 거라사 지방 갑니다. 거라사 지방 가니까 뭔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라사 광인 2,000명의 귀신 든 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하러 가는데 그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겁니다. 파당과 일을 만들고 막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비밀을 알고 가잖아요. 그런 제자들은 알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고요. 그 현상만, 그 현상에 매달리는 백성들, 이 제자들에게. 그라사 광인지 가니까 거기에 2,000명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어. 주님이 그를 구원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딱 그 그라사 지방 가니까 그 밤낮으로 들과 산을 다니면 자기 온몸을 찢고 말이야. 그를 잡아가지고 쇠고랑을 끼면 쇠고랑을 다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 땅에 딱 가니까 갑자기 말하고요. 그 귀신 든 자가 예수 앞에 물을 탁 꿇고 말하고, 당신은 거룩한 자이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금방 알죠? 사단이 금방 알죠? 귀신이 금방 알죠? 어두운 빛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악한 영은 금방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영을 모르면 그 악한 영 우리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가 그냥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험에서 건져내시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빛을 알게 하셨어. 그 빛을 세상을 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주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은혜 좀 받았죠. 마태복음 4장 14, 15, 16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4, 15, 16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얼마나 갈릴리가 그 당시에 청정 지역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해변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즐겁 휴양지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는 너무 좋은 동네지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말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막에 앉은 땅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이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세상 빛이 아니겠죠. 영적인 빛이 주님이죠. 주님이. 아멘. 생명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그 살아나시고 그 동네에 사셨지만 그 지역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지역이지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영어로 보니까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늘이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메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제 많은 이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1장 잠깐만. 누가복음 1장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을 똑같이 주님의 영적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말이죠. 누가복음 1장 78, 79절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잖아요. 사가라 제사장인데 그때 은혜가 충만하여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수를 묘사하고 있냐니까 누가복음 1장 78, 79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했잖아. 그러니까 해가 비춤으로 아멘합시다. 해가 위로 비춤으로 어떻게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님 모시고 사랑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 모신 날로 기뻐하고 오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영적 비밀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제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세상을 밝히면 내가 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는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지금까지는 뭡니까?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억제하고 있었죠. 이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운명입니다. 근데 운명을 깨뜨리는 분이 주님이신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만약에 병들어 죽으면 이 운명을 깨뜨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난의 저주 아래서도 이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저주를 벗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을 깨뜨리고 승리한 자로 영적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러 주님이 있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한 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승만한 자가 아니라 오늘 오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항상 뭐라고 빛 가운데 살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저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결박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건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역사 모든 마무리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저 동방에 있는 점술사를 통해서도 참 하나님 그 오실 길을 길에 예배하여 오신 그곳에 오신 이유가 베들레헴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구나. 말씀을 주러 오셨구나.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말씀이 여기구나. 생명을 보시고 그 말씀 받고 살아갈 때 오늘 모든 예배, 모든 행사가 영광될지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행사 머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내 속에 진짜 그분을 나의 영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생은 부정적이고
운명되고 두려움과 염려 의심 가운데 포로럼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이 없고 영적으로 악한 자리에 있은 그 상황에 주님 오셨어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승리하셨어. 이 좋으신 주님을 세상에 비춤으로 모든 세상의 눈을 뜨게 만들며 그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생명과 영이신 주님을 품고 달려갈 때 어둠 세력 우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승리있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귀한 행사가 주를 더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비밀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으로 걸어가는 모든 자 되게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